샬롬. 예선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랜 역사 속에 종교가 탄생되고 또 새로워지고 변모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를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또 세계관에 대해 또 그것을 어느 종교나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오늘 예수님 얘기에 표현됐지만 사람들은 어떤 외적 예배 형식에 역사가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정인세계도 자라듯이 역사가 이렇게 자라는데, 아주 이렇게 고대에는 초단기에서는 신에 대한 이해가 어땠는가 하면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을의 공동의 어떤 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맏아들 자식이나 아니면 짐승의 어떤 조흥을 뽑아서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바로 의례라 그래요. 의례. 굉장히 우리 정인세계와 낮은 세계에 있을 때 신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의례에서 이제 감정의 단계로, 그 감정의 단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 역사가 발전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렵에는 그것을 좀 더 역사의 인식이, 세계관이 좀 사람들 정신이 자라서 좀 그때는 바로 신화의 단계에 왔습니다. 신화의 단계. 그 신화의 단계는 특별히 이제 그 이집트의 신화, 그리고 아테네 그 신화, 그 다 사람을 신격화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이게 전부 다 신화거든요. 그 신화의 단계. 이게 역사에 자라는 과정이죠. 지금은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버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비판도 학자들이 있지만, 르네상스 문해부흥은 인간의 이성을 더 밝게 하고 발달시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의례에서 감정에서 신화에서 합리와 철학으로 이런 진정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높은 바로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례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감정에서 알았던 하나님, 또 감정과 신화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신화는 상당히 하나님께 접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합리로 아는 것은 거의 같은 신을 놓고 하늘과 땅 사이의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가 많이 자라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예배 형식이 이 지금 여자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의례의 단계에 있어요. 의례의 단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예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한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종교가 있어도 크게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이런 단계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의식에 많이 매여 있었던 거죠. 어떤 이 산에서 드리면, 아니면 또 예루살렘에 드리면, 아니면 어떤 종교가 이런 거 굉장히 붙잡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단계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테 강을 따라 내려오면은 그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신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수많은 신을 손으로 만들어 제작을 했어요. 우상이죠. 그게 만들어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판매하고 생활수단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고향에 사는 자신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여러 신을 만들었지만 자신과 대화가 되는 말씀을 하는 신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 거기에 정착되어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그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후에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처럼 이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내려와서 자주 기도하고 또 듣고.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대화예요. 내가 뭘 알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참 민망하게 그지없는 게 일방적으로 막 싸붙여버려요. 하나님 뭐라는 소리 들어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 뜻은 있는데 아버지 뜻은 어떠고 또 아버지 뜻은 뭡니까? 이런 교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정신세계가 이제 믿음의 차이를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을 놓고도 생각하는 게 너무 틀려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는 게 더 충성스러울 것이다. 열심은 좋지만 그것이 바른 열심이 아닐 때는 큰 해가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 이해도 못하면서 이 여자처럼 이 산이 낫다 저 산이 낫다 아니 저 상류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에도 나오지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계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 구분해서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세계란 항상 현재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 세계는 무한 변화를 일으키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변화가 되는 것을 상대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적 세계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은 다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거는 절대적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관도 보면은 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는 우주에 달려 있어요. 우주는 무한 호응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적 세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모든 종교와 학자들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느낀 것은 그는 절대적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학적 표현을 들으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킬 때는 호테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호테오스가 아니고 데오스라고 그래요. 주와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곧 하나님이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변형을 일으킨 것이 성령은 절대적 세계,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변하는 상대적 세계가 나왔다는 이 신학적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즉 하나님에게서 성령께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헬라어의 신성, 로고스, 그다음에 테오스, 이건 다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므로 절대적 세계에는 우리 형이화학적으로 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허공에도 비었다는 말은 없을 무가 아니고 무한으로 꽉 차 있어요. 기로. 그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령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세계는 어떤가? 상대적 세계 어리든 태양이 비치는 곳, 공기가 있는 곳, 피가 있는 곳에는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앗이 뜨거우면은 아궁이는 벌려도 자라나지를 못해요. 이거는 끊임없는 신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 아름다움이 싱그럽게 꽃을 피우고 싱그럽고 꽃을 피우는 것은 신성이 접촉되기 때문이에요. 즉 절대적 세계에 무한하신 꽉 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상대적 세계를 버려둔 게 아니고 별도가 아니고 이 상대적 세계와 절대적 세계는 결합된 한 하나님이에요. 온통이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객체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가 과학으로 측량이 안 되지만 무한 허공,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주도 손바닥만한 거예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속에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순간순간 꽉 찬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언어가 없어도 들리고 다 소통되고 교통되고 그 신성이 직접적으로 다 미치는 것. 절대전능으로 절대적 세계로 상대적 세계를 실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대적 세계, 변화되는 이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왜 만들었는가? 예수님의 표현을 빌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너에게 말하겠다.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 이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다시 따라합시다. 천국의 밭이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한 6, 7년 봤을 때 이 땅에 다녀간 인구수가 5천억 정도 돼요. 이 하나님의 밭에 왔다 간 사람이 대충 한 5천억 되는데, 다시 따라합시다. 이 왔다 간 사람을 씨라 그래요. 다시 따라합시다. 사람은, 이 땅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씨요.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밝히 알고 깊게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상대적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뿌리려고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려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나를 낳고 싶은지 안 낳고 싶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 진정한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물론 나를 낳아준 부모도 도덕교리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당연히 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 창조 속에 무한호공에 수많은 우주가 매달려 있고 거기에 지구가 매달려 있고 지구와 함께 내가 아주 자그마하게 매달려 있는 이 큰 상대적 세계, 창조 세계의 핵심이 뭔가 10편 8편이에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씨가
잘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역할을 하고, 이런 씨가 눈을 떠서 가장 그 하나님의 씨 인간을 종교환경으로 간씌운 것은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과 입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인간을 가장 종교환경으로 간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절대적 세계에 꽉 찬 하나님, 이 상대적 세계에도 꽉 차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신성이 접촉되므로 자연이 싱그러움과 꽃을 피우듯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는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씨의 정신에 하나님의 신성이 접촉하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진리의 꽃을 피우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꽃이란 바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 산 저 산 어떤 외적 정시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바르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령이라 하는 것은 그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큰 잣대로 이 상대적 세계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통해서 만물이 주역에서 나와 그걸 내신 분으로 말미암아 신성이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올 때는 씨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열매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식물과 인간의 정신, 하나님의 씨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 절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세계로 나와 반드시 열매로 자라나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걸 일반 용어로 멸망이라고 하고 썩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다 통하고 어딘지 통해요. 그런데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의 정신세계가 크게 탐욕으로 더러워져 허공에는 자연에는 어딘지 하나님의 신성이 접촉하는데 인간의 정신세계는 신성이 접촉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그릇이 있어야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자리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참진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이란 거는 여러분 설명 깊이 하는 거 알잖아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 자식 놓고 종족 본전하고 이렇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지금까지 전쟁이 거의 종교가 전쟁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사는 삶은 짐승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탐진치를 버리면 예수님의 변함은 자신을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빈 공간이 되고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운 분이 이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 물리적 세계가 나 자신이 벽없이 하나님의 신성이 공유되고 하나 되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지금 살아있어서 그 통치 가운데 미쳐서 하나가 되는 이 상태를 신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고 그분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본다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데 그는 보인다, 스피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블레포가 아니고 에이돈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이거는 바로 참여한다, 경험한다, 느낀다, 실제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호흡되는 거예요. 이걸 신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믿고 왜? 장로들의 유전과 오랜 종교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체득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체득하고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교리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 자기 영혼이 사색해서 그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헬라로 읽으면 엔 푸드마티 카이 알레데이아라 그래요. 엔 푸드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해석을 하면 무한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은 상대적 세계, 물리적 세계에 자연에 접촉되면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신성에 접촉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참내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씨로 보냈다는 것은 이 보이는 이게 나가 아니고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는 거는 뭔가 참내가 아니고 참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속을 줄 바로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정교한 눈을 떠도 이 보이는 걸 크게 초월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 안 되면 크게 신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초월하고 나를 부인하면 바로 벽 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고 신성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바탕 자체가 천국의 기초가 되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바로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레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또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나를 버리는 작업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걸 하심이라고 해요. 하심, 내려놓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못 내려놓도록, 진리에 접근이 안 되도록 그 사고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를 송두리째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름다운 육체, 보이는 것, 여러분 지금 보고 느끼는 것, 100년만 지나면 싹 다 변하고 없어지고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인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상대적 세계에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씨인데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절대적 세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 데 조건이 올 때는 씨로 왔는데 갈 때는 열매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보이는 이 삶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이걸 초월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썩어지는 여기에 같이 없어져 버리는 그걸 멸망이라 그래요. 그래 바르게 만문의 주의 계산과 주로 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귀환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진리가, 생명이 신령과 진리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느껴야 돼요. 신령과 진리로 살려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성에게 접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랜 동안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먹고 자식 놓고 그리고 또 이 종족 번성하고 종교나 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종족 번성을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던 얘기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탐진치로 살아가는 그 짐승에서 크게 벗어나 참 아들로 참 나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뭔지 그것을 바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의 종교는 여기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신령과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이 크게 손상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해탈,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또 신성으로 접촉되어 끊임없이 성령으로 호흡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 이것을 참 아들이 되는 길,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 영원히 사는 길. 할렐루야. 주기도성 반주할 적이 있어요. 주기도성. 예수님께서 이 상대적 세계에 계시지만 그 영혼이 절대적 세계와 연결되어 무한 하나님을 호흡했거든요.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렇게 아람어로 만드신 거예요. 내신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데 아람어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계심이 이름이란 말은 계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버지 계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내가 느끼는 자체가 너무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공감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감동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신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느껴지고 그 통치 가운데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기도성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하야 우리들의 큰죄 하용사시오 일어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로 와서 무한 변화되는 상대적 세계 육체를 포함해 여기서 바르게 귀환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를 포함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손상될까봐 정말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고통하심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뜨려 알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부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주님께서 가시면서 바로 자신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가보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을 교훈하고 우리를 교훈하는 변호사를, 상담자를, 그 파라클라토스라고 하는 자신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하나님을 기표하셨습니까? 아버지, 순간순간 예수님이 상대적 세계에 머물렀지만 절대적 세계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행동하신 거예요. 신령과 진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봤던 종교인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덮으시어 진리를 바르게 말하는 신령과 진리가 된 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길을 말씀한 예수님을 재판도 없이 처형해버리는, 그 후에 종교가 만들어졌으나 이 기득권자들이 교리와 교권을 키우기 위해 진리가 그렇게 훼손되는,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무한 하나님 느껴지는 아버지가 지금 자신 안에 흘러들어오는 신성이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고 보잖아요. 체험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계신 자체가, 지금 내가 느껴진 자체가 너무 거룩합니다. The King of God,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벽 없이 실령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그 아버지의 뜻이 저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성령이 와서 나를 잠그지 않으면, 일단 성령이 오시고 신성이 접촉되고 충만으로 잠기지 않으면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 상대적 세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절대적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다수는 보이는 땅에 묶여서 내 육체가 썩을 때 변화되는 세계에 같이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저는 잘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나 아는 것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외적 예배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만물 모든 이 상대적 세계 신분에게는 생원 자라남의 생명을 주고 짐승에는 각각 느끼는,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신성을 공급하여 자라나고 온전케 한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 저 산 어떤 피를 드리는 이런 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식물에게 신성이 접촉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다움과 선함을 꽃을 피우듯이 우리 안에도 이 더러움을, 부정함을 버리고 그 신성이 그러게 돼 신성이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운 이런 진리의 꽃을 피우게 된다. 이게 신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정말 가라지가 덧뿌려진 기독교 교리를 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조금만 들려도 무슨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몰아야 될 여보수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세계가 의뢰에 끼나 감정이 있으면 그 이상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화의 단계를 지나 훨씬 지나 합리와 철학과 이성의 단계로 올라가 참을, 옳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역사가 의뢰와 감정과 신화의 단계에서, 신화의 단계 때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가 굉장히 많은 신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신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와 아테네, 헬라니즘과 그다음 에집트, 이 전부 다 신화거든요. 전부 다 왕들을, 대표를 뜬 자 신인, 사람을 다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전부 이제 신교화 시켜서 그래 만든 거거든.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기독교도. 당시에, 그때까지 신화에, 그럴 때는 이 역사의 세계관이 뭐였는가 하면 지하에는 귀신이 살고, 지상에는 꽃과 나비와 식물과 사람이 살고, 천상에는 천사와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화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과학의 단계가 되고, 합리의 단계가 되고, 인식의 단계가 되고, 이성의 단계에 대해서 달나라를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지하고 지상이 어딘지 계시는 거예요. 천재. 그러나 당시에는 역사관이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했다고요. 전체 이제는 바로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성의 단계로, 합리의 단계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신화나 의뢰의 단계에 있으면 결국 무엇인가 깨달은 의식이 있는 자는 종교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진정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유하고 이 시대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깊이 공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역사가 희망이 없어요. 종교의 수는 늘어나는데, 교회 수도 늘어나는데, 이 세상은 조금 더 변화 없어. 이 세상은 지옥의 한복판 같아요. 뺏고, 기득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도 다 하고, 심지어 돈 10만을 얻기 위해 상대 생명도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짐승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예배 의식이 부족해, 예배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법정에 가서 한번 열람해 보세요. 가장 범죄가 많은 게 불교와 기독교인들이에요. 짐승도 어느 먹을 맞추면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100년도 못 살면서 500년, 1000년 먹을 준비해놓고도 더 얻지 못해서 하는 그런 짐승의 성격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사는, 그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성김으로 사는,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크게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잠자던 내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당신의 정신세계를 더 유지해 더 산들, 크게 짐승을 벗어나지 못하는 멸망의 수준이 난게 안 돼요. 이 시간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은요 자비하세요. 풍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강물이 신성이 항상 흘러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밤도 하나님 나를 도로 본향으로 기향시켜버리면 보이는 육체는 나그리면 썩어버리고 모든 걸 놓아버릴 걸 그걸 놓지 못해서 그저 불변마다 그것을 본질로 삼지 말고는 수단으로 삼고 본질을 위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순간순간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 몸을 포함해 태어나서 또 자라나고 결혼하고 늙고 병들어 죽고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절대적 세계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 절대적 세계가 이 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 세계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 크로노스, 이 제한된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인데 도래할 때, 카이로스 도래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썩어질 때 살지만 영혼과 결합되어 영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썩어질 시간에, 없어지는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에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것. 그게 신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43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문을 두드려 깨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우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하겠죠. 그 하나님의 인지 앞에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독사라고 하는데 두렵고 떨림이에요. 정말 사람이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윗 따라하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쭉 모여서 얘기하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도 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영혼이 깨달으면 이 만물 안에, 이 천지 만물 안에 꽉 찬 하나님의 신성 속에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구에서 내 안에 와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바로 내 옆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못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적 세계와 절대적 세계 아무 벽 없이 전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석가는 이 깨달음을 언덕을 구경 이런 상태는 일반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이걸 바로 앵그리 두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걸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 나라거든 주 성령.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내신 이가 들어옴으로 생명을 옮겼니.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 앞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는 내가 체득되지도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이성으로 외우는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처럼 영적 호흡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영혼을 낳는 거예요. 네. 물론 결혼해서 육신의 자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깨달으면 그것도 한 악을 만들고
그것도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서 정상 참 사람인데 자식을 놓으면 너무 좋죠. 뭐 결혼하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이 우리는 정말 성년인과 결혼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하나 되어서 영원한 자식을 영혼을 낳아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냥 기독교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우선 보이는 내 육신의 자식 가정이 너무 크고 중요해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면 또한 절대 세계로 돌입도 안 돼요.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되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져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거든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옆에 계시거든요. 안 들어와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의 햇빛을 비춰주시 신성으로 지은 세계든 절대적 세계든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된다면 멸망할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